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꺼집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에 대가라고 했던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율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율법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있는 가정교사와도 같은 거예요. 가정교사의 역할은 뭡니까? 가정교사의 역할은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그 기초적인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교육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 어떠한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알아가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라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신분의 변화를 받았는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으로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그 죄의 얽매에 묶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이가 이렇게 자라게 되면 성인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가 자라면 성인의식을 해요. 유대사회는 2번 했대요. 12살 때 소년이 되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18살에 청년에서 어른으로 될 때 그렇게 한 번 더 한대요. 그 2번의 청년식을 하는데, 그 과정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는 미숙한 자였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매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아주 초등적인 학문이래요. 초보적인 종교성, 아주 기초적인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렇게 말해요.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그때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초등 학문, 아주 기초적인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묶여가지고 뭐 했느니 안 했느니, 이거 안 했으니까 너는 된다느니 안 된다느니, 너는 여자니까 안 되고, 너는 이방인이니까 안 되고, 너는 종이니까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왜 이렇게 묶인 것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보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다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여전히 율법 속에 갇혀서 그 안에 어떤 절기니 어떤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전히 묶여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하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좀 고민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이것도 율법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규칙을 정합니다. 규율을 정해요. 물론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초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우리는 성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성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기이한 뜻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이한 뜻을 알아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면 율법은 다 저버리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았거든요.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더 매번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어떤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 믿음의 단계를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묶여가지고 절기가 중요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어디 몇 발짝 이상 못 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좀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골로새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초등 학문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요.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세속의 유치한 원리들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에 유치한 원리들 속에서 빠져가져 살아가느냐? 거기에 순종하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귀한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셔요. 때가 찼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보내어 주셔서 율법 안에 묶였던 많은 사람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속량하시고 궁극적으로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매번 뭔가 지키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과 나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다시 신뢰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부르지를 못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모세 오경을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침묵해요. 하나님이라고 읽지 못하고 기다려요.
한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건너뛰어서 다시 성경을 읽어요.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엘, 여호와, 하나님 이 단어가 나오면 성경을 필사할 때 정지해요. 서서 다시 밖에 나와서 목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넘어갔대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런 율법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래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들이면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야 돼요?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굉장히 이렇게 단순해요. 쉬워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깝게 묶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거를 잘 몰라. 아주 초등학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내막의 그 관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아이들과 같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아바라고 말하는데 아바는 아빠라는 말이에요. 어린애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와 관계에 대해서 친밀함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관계가 바뀌어졌대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성도가 나타나게 된 이 변화, 여기서 그치지 않고 7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종이 아니요 내가 이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래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에 지금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들이 되면 양자가 되면 똑같이 재산 상속권을 받게 돼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종이 아니에요. 늘 율법에 매여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 어쩌지 저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자유인이 되었고 그 자유인을 넘어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세상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에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규칙을 뛰어넘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것 지키면 잘한다고 칭찬했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으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에 묶여 있냐 너희들. 묶여 있지 말고 율법을 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해라.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맛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껏 부르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랍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1차 전도 때 밤빌리아 그 버가에서 그 모기에 이렇게 뜯기는 바람에 말라리아 병이 걸려요. 힘들어서 갈라디아 지역을 잠깐 방문한다고요. 그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고쳐내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매일 일이 아니다. 초등학문에 매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겨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율법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율법적인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안 지키면 무슨 아주 그냥 믿음이 없는 것처럼 설명하고 말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묶일 일도 아니에요. 또 반대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면서 다른 율법적인 것들, 우리가 지켜야 될 규율들,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궁극적으로 율법 다음에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키고 말고가 아니에요. 당연히 지켜지고 당연히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또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했던 그 율법, 내 속에 있는 그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어린아이의 그 믿음에서 청소년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청년의 믿음으로 자라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을 깨닫고 성인이 돼야 돼요. 어른이 되어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신앙으로 믿음적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귀하게 잘 맺어지고 전진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